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말을 읽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감사한 건 뭐냐면요,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편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뭔가 우리한테 요구할 때 반응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번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했어야 됐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도 기도했지만 더 기도를 쌓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칼럼에도 썼지만 영적 전쟁을 두 주 전에 선포했지만 이제는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그냥 어디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주님 편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예, 기도로 주님 편에 붙어서 주님 일해주세요. 주님 치유해주세요. 주님 역사해주세요라고 우리가 달라붙어 있으면 주님이 이기시면 우리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편에서 이제 우리가 반응을 하는데 특히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이제 나라가 지금 뭐 코스피가 9,000을 찍었네 어쩌네 하지만 지금 환율은 1,500원을 넘어갔죠. 사실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위기일 수도 있다. 나라는 돈을 버는데 여러분들의 지갑은 지금 어떤가요? 텅텅 비고 있잖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인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사상 누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아니라면 더 해야지. 더 해야지. 여러분, 선거 때마다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다 뽑히진 않잖아요.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대통령도 뽑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극히 싫어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됐으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극히 싫어하는 대통령이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2배, 3배 더. 왜냐하면 그분이 잘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됐든 임금들, 대통령과 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 천한 시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품위 있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지금 대통령이 싫은데 뭘 기도해? 아니, 내 자신을 위해서 이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특별히 아까 에베소에 보니까 이 통치자들 위해 역사하는 영이 있더라. 그러니까 대통령들을 위해 역사하는 영이 있고요, 시장님 위해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악한 영이 그들을 사로잡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 목사님, 그거 한다고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소용이 없다면 지금 성경이 하라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죠. 그럼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달라지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우리 시장님이 뭘 알긴 하겠? 아니라니까. 성경이 하라면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성경이 하라는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기도 하라고 했는데 안 했으면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근데 했는데 잘못된다면 그건 그 사람 책임이고 하나님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그건 우리 책임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편안한 삶,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시고 싶으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구청장님, 여기 쌍용동 동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쌍용동 동장님을 위해서 기도 안 하셨죠? 네. 그분이 이상한 짓 하면 어떻게 해요? 미친 짓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죠. 아멘이십니다. 그게 누구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에스겔서 22장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해. 이 말씀 30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봐.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어. 31절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부어 내 경로의 불길로 그들을 멸절시켰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주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지금 죄악이 막 관영하고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뭘 찾았다는 거예요? 누가 좀 내 진노를 막아줬으면 좋겠다 찾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동생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아빠, 엄마가 이 동생을 이제 회초리 때리려고 하는데 그때의 언니가 어떻게 하길 바래요? 그렇죠. 언니가 뭐, 잘못했어요, 엄마. 지가 잘못하진 않았지만 말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내가 참는다. 너 언니 때문에 참는다. 이렇게 되는데 언니가 그 역할을 안 해도. 자, 여러분 이 세상은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심판 받으니까 냅둬. 심판 받으니까 어차피 다 지옥 갈 거. 아니다. 이 땅이 심판을 받지만 믿는 너희들이라도 하나님의 편에서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전에 뭐 어디 지진 났다, 트리키에 지진 났다 할 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하신 분들은 잘하시고 그 기도하신 분들께 빨리 복다. 에이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성령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반응이 달라진다. 당연히 심판할 일인데 거기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라고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하시는데 재앙을 풀려주신다. 10대 맞을 거 한 대 맞는단 말이에요. 동생 10대 때리는데 언니가 와가지고 잘못했어요. 막 바둑거린다고 해봤어요. 그러면 한 대 툭 때리고 끝낸단 말이에요. 언니 때문에 끝낸다. 그런데 그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나라와 세계를 지키는 게 어떻게 지키는 거냐?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은 그런 사람 하나라도 찾으면 내가 진노를 안 하겠는데 하나라도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만 있으면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라와 세계를 지키는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안 하시면 그만큼 진노가 내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로 나라와 세계를 지킨다. 예,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창세기 18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아니었다. 주님 또 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기에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모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멘. 이 뭡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그 소식을 들으시고 막 동성애뿐만 아니라 완전 타락한 그 우상 숭배의 그 도시를 멸망시키러 오시는데 그때에 아브라함한테는 이야기를 해주자.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하고 빅딜을 하잖아요. 하나님 그렇지만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몇 명이 없으면 아니 몇 명만 있으면 50명만 있어도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50명 있으면 안 하겠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50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 45명 5명 줄여가지고 5명 줄여서 45명만 있으면 그때 하나님 그래도 45명도 없어. 그럼 이 다음에 몇 명을 가야 돼요? 40명. 40명도 있어요? 없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5명씩 가기엔 좀 미안하니까 10명씩 가 30명, 20명, 10명 한 10명만 있어도 안 하겠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롯 부인, 롯의 2딸, 산 없어. 그래서 그 말 끝나고 하나님은 하나님 길로 가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길로 가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중보기도를 한 거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근데 심판을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그럼 목사님 중보기도 해봤자 소용없네요. 중보기도 했는데 안 됐잖아요. 네, 여러분 창세기 19장 29절 19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하는 그 심판을 막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반응 때문에 롯이라도 구원을 얻었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놓고 아유 어차피 심판받을 거야.
뭐 내가 뭐 대통령도 아니고 내가 무슨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누구라도 하나님 편에서 좀 반응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50명을 어쭈? 45명 어쭈? 40명 어쭈? 30명 10명 얘기해도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반응에 그대로 다 반응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의 반응을 원하시는 거죠. 오늘 이 예배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반응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는 안 해도 되죠. 더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는 못했지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롯의 가족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와 세계를 뭘로 지킨다고요? 기도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와가지고 가족 기도, 내 기도 이것만 하지 마세요. 대통령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고 예.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내 주제에 무슨 러시아, 우크라이나 기도한다. 근데 하나님은 네가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은 그거에 반응하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로 나라와 세계를 지킨다. 네, 자,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는 사람?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만 잘 드려도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예배만 안 빠져도 그게 누굴 지키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평양이에요.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대부흥운동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선교사님의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조선 땅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너무 강한 성령의 역사를 받으셔서 설교 중에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내가 조선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미개한 조선 사람들을 보면서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들을 막대하면서 도와주러 왔는데 막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도와주러 갔는데 좀 막 무시하고 막 막대하는. 이것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장로님 한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회개를 하고. 또 어떤 집사님이 일어나더니 제가 횡령을 했습니다. 회개를 하기 시작. 그러면서 그날 예배가 완전 난리 버거지가 나온 거예요. 막 다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하고 그런데 그 죄들이 어마무시한 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평양 시내의 부흥의 불길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뜨거워졌냐면 이제는 술집에도 안 가고 주일날 장사도 안 하고 다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평양 시내에서 기생들이 교회로 옵니다. 왜 온 줄 아세요? 고객 관리하러 온 거예요. 아니 주일날 되면 이 고객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관리하기 위해서 주일날 기생들이 교회로.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제 시대에서 우리나라를 바꿔주시고 지금 이만한 축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큰 위기가 왔어요. 어떤 위기가 왔냐면 그렇게 뜨거웠던 평양에 신사참배라고 하는 위기가 찾아왔어요. 일본 천황을 향해서 절을 하는 신사참배를 시켰는데 목사님들이 다 반대했죠.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지 마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막 탄압하고 길선정 목사님 같은 경우 감옥에 가둬놓고. 근데 이게 하자 해도 안 되니까 유화 정책을 썼어요. 몇몇 목사님들을 꼬셔가지고 돈을 주면서 이거는 종교행위가 아니고 정치행위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일본 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이거는 나라에 대한 행위지 종교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거기에 넘어간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뭐라고 했을까?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일본 천황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또 성도님들 순진해가지고 목사님이 아니라니까 거기 맞춰서 이제 신사참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뭐가 일어났어요? 6.25가 일어난 거예요. 그 평양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이
목사가 나버리고 그 좋았던 신앙이 다 무너지고 한국 남한 땅으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반응 하나에 따라서 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관심 있어요? 남의 자녀에게 관심 있어요? 네? 박애주의자라서 남의 자녀에 관심 많이 있어요. 내 자녀에 관심이 많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하든 말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받을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그것이 나라와 세계를 지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빠져야 되겠어요? 안 빠져야 되겠어요? 목발을 짚고라도 와야겠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게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안 받아들여요. 무슨 나의 예배가. 여러분,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에스겔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땅을 멸망시키는 걸 좀 막는 사람을 찾는데 못 찾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우리나라의 멸망을 막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으로 나라와 세계를 지킨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질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더니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욥바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태풍을 일으켜가지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꿀꺽했는데 3일 동안 거기서 기도했더니 물고기가 토해놨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는 이러다가는 정말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하기 싫은데 니느웨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흘길을 전해야 되니까 하루만 딱 전해요. 왜요? 하기 싫어서. 그렇지만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루를 딱 전해요. 그리고 나서 요나가 뒷동산에 올라가서 이제 여기에 불이 내리나 안 내리나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전하라고 했어요? 불을 내리려고 전하는 거예요? 내리지 않으려고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 내리려고. 근데 요나는 하루 딱 전해놓고 뭐가 하기를 원했어요? 불이 내려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태양을 준비하신 다음에 아주 큰 넝쿨을 준비해가지고 그늘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시원할까요? 여러분, 습기가 없고 때약볕만 있을 때 그늘만 있으면 얼마나 시원하죠. 우리나라에 이제 습기가 많아서 그늘이 있어서 별로 안 시원하는데, 자,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거기다 하나님이 벌레를 또 한 마리 탁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벌레가 싹싹싹 밟아먹어서 그 잎사귀가 시들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화를 냅니다. 하나님, 이럴 거면 왜 그늘을 만들어줬으니까 나를 죽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심지도 않았고 네가 가꾸지도 않은 이 이파리 하나 때문에 이렇게 네가 아까워하는데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 12만 명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원해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싶죠. 근데 놀라운 건 요나가 하루만 외쳤는데 왕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 전체가 회개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 얻을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십니다. 그럼 여러분,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심판을 참으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이 나라와 세계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해야 돼요.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를 하면 하나님 그거 보시고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영혼 구원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참으신다. 그런 영혼 구원도 안 일어나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기도도 그저 그렇게 하고 그러면 심판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는 뭐예요? 영혼 구원으로 우리가 나라와 세계를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이 그냥 전도에서 인원 늘리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 때문이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징계를 거두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제로 나라와 세계를 지킨다. 예,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예,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와서 살려달라. 살았어요, 죽었어요 지금. 죽었는데 그 여자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황당하잖아요. 아니 아직 살아서 뭐 아프다면 내가 기도해 줄 텐데 죽었는데 와서 살려달라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그 여자가 우리를 위해서 많은 구제 사옵니다. 그리고 와서 살려달라.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여자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산 이유가 뭐예요? 많이 베풀었다. 예, 부제를 많이 했더니 저 사람 살려야 된다. 예, 이 사람은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죽어갈 때 누군가 와서 이 사람은 살려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뭐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구제 때문에. 물론 그런 말 했어요. 가난은 하나님도 못 구한다. 예, 해결 못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구제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추수감사절날 또 맥주감사절날 이렇게 또 여러분이 주주마다 매주 하는 구제헌금을 모아서 나중에 추수감사 때 또 우리가 동사무소에 이제 성금도 전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뭐 그런 기구 같은데 후원금을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 봉사하러 직접 가셔도 되고 할 수 없다면 돈이라도 보내서 여러분들이 구제 사업을 하는 게 나라와 세계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도 뭐 유니세프나 이런 데서 횡령 해먹고 이래가지고 안 한다. 그놈들 꼴보기 싫어서 안 한다. 근데 그놈들 꼴보기 싫어서 안 하면 그들로 인해서 도움받던 사람들의 도움이 끊어집니다. 그 나쁜 놈은 나쁜 놈이고 예, 그들의 그 기구를 위해서 도움이 가야 될 때는 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횡령한 그 나쁜 놈들 때문에 안 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 도움이 가야 되니까 위해서 하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직접 못하면 돈이라도 보내고 아니면 누가 어려울 때는 가서 도우는 것이 여러분이 나라와 세계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도로를 살려내시죠.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천국 시민 의식으로 나라와 세계를 지킨다. 천국 시민 의식은 또 뭐예요? 자, 여러분 이거 뭐냐면 시민 의식을 갖자는 건데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 시민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더 높은 수준이에요, 사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20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 사람들이요 지 배를 위해서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천국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옆집 집 더 크게 들다 빚내서 간다고 나도 빚내서 옆집 더 큰 거 간다 이러지 말고 좀 작은 거 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 세상의 가치관과 좀 다르게 우리는 천국 갈 사람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돈 이런 거에 연연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거에 초월한 삶을 보여줄 때 이 사람들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의아해하고 다른 세계의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네, 이 세상에는요 정말 시민의식만 잘 갖추고 있어도 이 세상이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담배 꽁초 버리고 아무데나 이상한 짓들을 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태현 선생님께서 공원에서 담배 피는 애들한테 너 몇 살이야? 어디서 왔어? 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대단하시네. 좀 조심하시네. 요즘에 좀 무서웠어. 네. 근데 꼭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질서를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게 이 나라와 세계를 지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 때문에 내가 참는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지금 요 정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인정 못하시면요 상관없지만 이걸 인정하게 되면 나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더 기도해야 돼요. 예배에 더 나가야 돼요. 예. 하나님이 나의 그 모습 보시고 이 땅에 대한 진노를 연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어요. 아브라함도 못 막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우리가 전도하는 걸 보고 저 전도 때문에 내가 참아야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나라와 세계를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군대 가 있는 재훈이가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나라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다 안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 천안 시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기도하셔야 돼요.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더 하셔야 돼요. 더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만 잘 드려도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 빠져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명을 가지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 영웅권. 우리가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게 나라와 세계를 지키는 일이다. 예. 안 되더라도 계속 전하고 데려오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구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남을 돕는 일.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네가 나를 대접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을 대접했습니까? 예,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요. 어떤 친구가 제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차비도 없어서 저희 교회 예전에 다닐 때 목사님 10,000원만 빌려주세요. 막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예, 주고 계속해서 주고 했는데 안서동에서 이제 교회로 올 때 새벽기도 입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안서동에 가서 태워가지고 와서 밥 사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나중에 졸업하고 편지를 써갖고 왔어요. 저는 그 편지 속에 돈이 있을까 했는데 그건 아니고 편지를 갖고 왔는데 뭐라고 이렇게 써있냐면 목사님이 베풀어 주시는 데 감사해서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좀 뭔가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편지만 갖고 왔어요. 그러더니 그 친구도 가서 자기가 만난 어려운 친구들한테 커피도 사주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거예요. 할 수 있는 걸 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천국 시민. 이제 나는 천국 시민이야. 이렇게 살면 안 돼. 할렐루야. 예, 예. 미개한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천국 시민답게. 그 사람들 하도 뭐라고 해도 그냥 쿨하게 넘어가시고 할렐루야. 예, 그렇게 살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5장 1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들여보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조성을 용서하겠다. 왜 하나도 없을까요? 하나도 없을까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만이라도 있었더라도 내가 용서하겠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 김지숙 권사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더 잘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첫째, 뭘로 나라를 지켜요? 기도. 두 번째는 예배. 세 번째는요, 영혼. 그리고 구제와 천국 시민 의식으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나라와 세계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안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 세계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다면 조금이라도 나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당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당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의 죄에 종sam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도시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멸망당한 그 도시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려야 된다 뭐 이러면서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버티다가 또 잘못되면 안 돼.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떠나라고 말씀하시니까 죄에 동참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오늘까지 우리 5대의 비전에 대해 설교를 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2015년에 첫 강의를 하고 강의집을 만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근데 처음 강의할 때는요 석달하고 때려쳤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3년을 더 연구하고 해가지고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설교를 했고 이제 세 번역으로 성경이 바뀌어서 이제 세 번역으로 다 일일이
다 바꿨습니다. 지금. 다 바꿔서 책을 만들었는데 죄송한 건 여기 이제 천안행복한교회라고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 강의를 해보려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책이 지금 한 열 몇 권 정도 있는데 필요하시면 저한테 목사님들한테 얘기하시면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연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은 제가 드리고 만약에 지금 있는 책보다 더 원하시게 되면 제가 더 만들어야 되니까 목사님들한테 원하시면 가격은 10,000원이고요. 예, 새 번역으로 번역된 것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필요하시면 목사님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잘될 수밖에 없는 축복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영혼이 자들같이 모든이 자되고 건강해진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좋은 일이 생긴다. 아멘. 옆에 분에게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다. 내게 능력 주신 나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영혼이 잘된같이 모든 일이 잘되고 건강해진다. 너를 만나는 자마다 좋은 일이 생긴다. 아멘. 네, 우리 지금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로, 예배로, 영혼구원으로, 그리고 구제와 천국 시민의식으로 나라와 세계를 지키는 교회, 세계를 지키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